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농사를 잘 짓는 농부는 몇 년에 한 번씩 객토 작업을 해줍니다. 객토란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다른 데에서 흙을 받아가 논밭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흙 자체를 바꾸어 주는 것이지요. 요즘은 컴퓨터 시대입니다. 컴퓨터도 몇 년 쓰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에러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은 전체를 포맷시켜버리고 새로 프로그램을 인스톨합니다. 그러면 새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죠. 성도의 신앙생활도 한 번씩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발은 은혜로 했는데 은혜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가 말이죠. 오늘 본문이 성도들을 객토시키고 포맷시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십시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낯설지 않은 모습 아닌가요? 있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오면 모두가 긴장합니다. 왜냐고요? 놓치지 않고 등록시키기 위해서죠. 초라한 사람이 오면은요,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게 쉽게 되던가요?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된다고 내버려 두면은요, 교회가 아니라 모여 수다나 떠는 사교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그것이 당연시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탈을 쓴 사교 클럽이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하면 차별 대신 연합하고 판단 대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차별과 판단을 4절에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1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한글 개역에서는 가졌으니 대신 받았으니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처음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담 아닙니까? 흙 말이죠. 흙 한 줌을 집으셔서 반죽하시고 모양을 만들고 불에 구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나입니다. 어떤 흙은 그릇으로, 어떤 흙은 꽃병으로, 어떤 흙은 보석을 담는 보석함으로 말이죠. 모두가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죠.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흙이었던 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그분이 손수 지으신 존재가 지금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그리고 everything으로 말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말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또 우리의 처음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가난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죄인을 부르셨다는 뜻이 더 강할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고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거부가 되었지요. 6절과 7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네요. 이 말은 이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하늘 부자 말고 세상의 졸부요. 세상의 졸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본문이에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고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고 하네요.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 부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쟁이라 무시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요. 돈 많은 부자들인가요? 아닙니다.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율법의 자기의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돈 많으신 분들 괜히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정말 졸부를 참 많이 봤습니다. 기도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선교 좀 하고 뭐 열심히 한다는 성도들 중에서요. 누구는 여유가 있고 시간도 있으면서 교회 봉사 안 한다고 구박하고 시험 주는 분들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분들도 참 많이 봅니다. 참 귀한 분들이지요. 가난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참 성도들,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를 일컫기도 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보니까 더 확실히 드러나네요.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율법이 너희를 정죄한다고 합니다. 다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지요.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착하게 삽시다 하는 정도의 윤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다루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 말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요. 이 싸움이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이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가난하게 살다 졸지에 부유해지니 이제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졸부 이야기.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제 잘난 맛에 사는 모습. 여러분, 혹시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닌가요? 12절과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법 아래 살지요.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나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감동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법이 내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고생 좀 하고 정신 차리해.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없어 보입니까? 남편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속상합니까? 자꾸 사람들이 판단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하고 통하는 사람들만 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처음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지금이 바로 객토할 때요, 포맷을 할 때가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분명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 돌아가 부자 행세하며 믿음 없고 연약한 식구들을 괄시하지는 않습니까?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최고인 양 내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선 곳이 그곳에 서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는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께로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갈아엎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자리에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받으며 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어렵다고 내 입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바로 돌아갈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처음 자리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